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9월 첫 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9월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서서 한번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힘있게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예수님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1분 후에 있을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겠죠.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때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짜증을 내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든지 찬양하든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든지.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편리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또 편안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타고 좋은 것 누리고 좋은 것 보고, 그런데도 참 자유롭지 못하고 그 어렵다고 우리는 아우성되고 불만과 이 안에 원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도로 오히려 그 고난을 불평으로 소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 찾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욥. 고난하면 우리는 욥입니다. 찬송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듯이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또 사랑하는 10자녀를 한순간에 집이 무너짐으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자신의 몸도 거의 식물인간처럼 호흡만 할 수밖에 없는 욥의 심정,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고 집을 떠난 아내의 모습, 그 연속, 그 상실감, 그 아픔, 고난 설명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요, 알고 당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알면 그 고난을 그래도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수 있겠지만, 이유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면 왜 당하는지, 욥기에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욥은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그 고난을 해석이 안 될까요?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천상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이 사단의 고발에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모든 회의 속에, 영적인 회의에서 이 욥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늘 42장에 보면, 물론 욥이 잘한 건 없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병문안 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잠깐의 위로는 되었지만 그게요, 논쟁이 되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로 인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가 벌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계속 쪼아대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고난의 문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42장을 보면 어떻게 풉니까?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고난의 문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에 이제 사실 욥은 혼자 이 고난을 견뎠으면 한번 저를 보세요. 버텼겠죠. 인내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아내가 자신을 욕하고 죽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깐죽깐죽대는 거예요. 계속 욥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은 옳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윤리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으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은 아픈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뭔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할 때마다 욥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긴 논쟁에 휘말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십니다. 오늘 좀 이따 영상을 볼 건데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난 속에 즉각 도와주시면 좋은데, 즉시 개입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38장에 하나님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폭풍우 가운데. 이제 38장에서 여러분들 41장 본문 전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질문으로 휘몰아치십니다. 욥에게 이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당신이 욥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를 보면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혼내듯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라. 말할지어다. 누가 놓았느냐? 누가 세웠느냐? 누가 하였느냐? 누구의 일이느냐? 라고 하나님이 마치 질문하시면서 욥을 혼내듯이 지금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41장에도 보면 41장에도 보면 폭풍우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장 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욥이 듣는 순간입니다. 근데 들을 때도 여러분 마치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꼰대처럼 부모님이 잔소리하듯이 욥의 아픈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위로하진 않으시고, 누구냐? 말하라. 누가 했느냐? 누가 지었느냐? 누가 입었느냐? 라고 계속 하나님이 질문으로 공세하신다는 거죠. 자, 그때 욥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3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꼿꼿이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마치 취조당하던 요셉을 우리 연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취조하듯이 혼내듯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하나님, 지금도 힘든데 저 3명의 친구들 때문에 괴로웠는데 하나님마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도 저를 쉼을 주지 않고 여유 주지 않고 등을 다독거리지 않고 이렇게 몰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0장. 자, 40장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2절 3절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서 욥이 어떤 말을 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2절에 트집 잡는 자, 탓하는 자, 결국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트집 잡고 탓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 속에 알고 당하면 견딜 수 있지만 욥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논리적으로 어떠한 설명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욥은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누구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때 써먹기 위해 배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욥이 배운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에게는 이유는 모르지만, 땅에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난에 섭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계신 섭리이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무너질 때가 있고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지만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섭리는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세 친구들은 더 욥을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욥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하나님이 폭풍 같은 질문을 38장에서 41장까지 쏟아내실 때 욥은 이제 항복한다는 것이죠. 이제 욥은 더 이상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지식으로 들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체득하고 체험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그 폭풍과 같은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자, 오늘 38장에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요, 속 시원한 이유라든지 속 시원한 답을 들으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힘들어도 풀립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였구나. 여러분 속 풀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속 시원한 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만 보면 모든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때 욥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2절,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이미 10자녀는 잃었습니다. 자신이 모아온 모든 소유, 동방의 부자였던 욥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못 하실 일, 못 이루실 것.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거의 호흡밖에 못하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단절된 그에게 이 고백의 외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다같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은 결국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저라는 거예요. 접니다. 하나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안다고 말했는데, 아는 하나님, 아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작 그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그 그것을 욥은 실토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배웠던 거 아는 거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보세요. 말하였고 말하였나이다. 근데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자기도 모르는 것을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찔리는 거 아십니까? 목사는요, 아는 척 해야 돼요. 설교할 때, 뭐 할 때 모르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아는 척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철저히 42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뭐 할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결국 그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내 결론에 하나님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는 뭐 이유가 되고 자신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론도 내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고를 통해 욥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큰 일을 고난 속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욥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쏟아냈고 안다고 말했지만 나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는 척은 했습니다. 이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2장 6절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말하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알리라가 2번 나오죠. 금요철야 때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짓밟혔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포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난 중에 내 이름을 알리라.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가족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독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면 이 땅에서는 풀 수 없지만 이 땅에서는 바뀐 것은 조금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욥은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판단, 자신의 안목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계획은 참 많이 세워요. 이 계획, 저 계획.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계획을 세운데 그 계획을 여러분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못 세우죠. 물론 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계획만 세우고 많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고개는 끄덕여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시작. 묻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아는 척 그만하고 하나님께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아는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아는 척하면서 말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둬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정형화, 어떤 틀 안에 고정화시키는 일정한 형식 안에 가둬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득하고, 여러분, 내 생각 우긴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오늘 그것을 욥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욥은요, 어떤 정죄나 잘못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둔 거, 정형화시킨 거,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긴 논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지금 자신의 실수투성이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욥이 고백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5,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을 욥은 갖고 이제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5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귀로 들었습니까? 누군가는 귀로만 듣고 아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될까요? 안과 가야 됩니다. 또 어디 가야 될까요? 눈으로 하나님 봤어. 정말 봤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고 코가 이렇고 어디 가야 될까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아멘 하시네요. 어떤 교회는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한다고 하는데, 오케이? 누가 오케이 하셨는데? 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한 만남.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귀로만 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욥에게는 그 수준이었죠. 42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귀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으로 배우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깨달음, 눈으로 본 이 깨달음이 그를 어디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을 보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내 뒤에 경찰차가 딱 붙으면 안전띠를 딱 하고 차 규정을 딱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 겸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라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근데 회개를 통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스스로, 자기 주장, 자신의 귀로만 들었던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걷어들일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어디서 회개를 할까요? 티끌, 재. 이것은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티끌, 재. 이것은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금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티끌이고 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당당했던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럴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토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는 나는 티끌이었고 나는 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자금을
고백하면서 이 죄와 티끌로 인해서 욥은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욥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속 시원한 하나님의 대답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문제가 풀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깨달았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멀쩡한 데는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질문하시고 내게 물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은 아프지만 악성 종기로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고 계셨구나. 욥은 이 경외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떻게 된 거죠?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간희 집사님이 아내에게 했던 말 세 글자: 쫄지 마. 쫄지 마. 죽음은 무서운 거잖아. 무서운 거잖아. 아내분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현실은 무섭잖아. 쫄지 마. 하나님을 보는 분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난에 섭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이 고난 속에서 욥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귀에서 눈으로 또 자세히 손으로 만지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이제 티끌과 같이 재같이 우리의 모습을 실토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욥의 회복, 어떤 회복을 이루시는지, 욥에게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설교하겠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회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도록, 그리고 그 깨달음이 결국 욥을 그 지친 상황에서도 회개의 자리로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철저히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더욱 단단한 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경외심을 갖고 자신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깨닫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욥은 남 탓했습니다. 친구들 탓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탓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전에는 남 탓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었고 저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티끌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고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꺾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고집, 내 결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제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를 바라보는 나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그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저 위한 주를 봅니다. 영원의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주를 주목하게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덤비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피로 만들었사오나 피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저 귀한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피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저 귀한 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봅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봅니다. 저 귀한 주를 봅니다. 영원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